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구역 기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1주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영원한 생명, 또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 계속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화인데, 사랑인데, 화해인데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우리 한민족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우리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찬송 마칠 때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하고 마무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교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하고 또 나누어 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6편 우리 말씀 교재에 있는 것으로 같이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11절이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 생명의 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또 보면은 하나님께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면서 어떤 신앙의 각오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또 자세,
오직 여호와. 이것은 곧 성도의 충성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4절까지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내 입술로 다른 어떤 신도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때에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도 주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 확신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생명의 위협,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다는 거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복과 함께 설령 내가 죽게 되더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 영생을 주신다. 이런 고백이십니다. 볼까요? 한번 인도자 팁을 한번 봅시다. 10편, 16편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솟아나는 완전한 행복을 표현합니다. 완전히 굴복할 때 완전한 행복이 있다. 온전한 순종에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영생에 대한 믿음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포는 구약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절은 메시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우신다고 확신한다. 마지막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메시아 사상도 숨어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고백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도 말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부활신앙이라는 걸 찾아보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부활신앙이 구약에는 없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또. 구약시대에 부활사상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상 17장 8에서 22절 사르밧 과부의 아들 기억나시죠? 여기 성경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 32에서 37 수넴 여인 아들 살아나요. 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엘리사 무덤에 시체가 던져졌는데 살아난단 말이죠. 이런 게 구약시대에도 실제적으로도 일어났죠. 물론 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살리고 그런 것도 다 이런 것은 일시적 부활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또다시 죽어서니까요.
근데 부활에 대한 고백이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 예를 들어 모세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예를 들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보거든요. 부활을 믿었단 말이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이거죠. 에녹이나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의 승천도 하고 많아요. 이걸 말로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욥 같은 경우에도 이 19장에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런 말씀들. 특별히 또 여러분 에스겔 37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른 뼈 사건 살아난단 말이에요. 부활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찾아보려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활에서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게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부활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신앙 때문에 논쟁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똑같은 율법과 선지서를 읽었는데도 시편을 읽었는데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본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시편의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시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후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1절과 또 10절에 나타난 있는 기원을 보면은 다윗은 죽음의 위험에 처한 가운데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복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1절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고백 완전한 의지, 완전한 순복.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를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소홀은 지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 거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깊은 그 수렁의 땅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부활과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속이고 비방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이 선포,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까지도 소유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분은 그 카톡에, 여러분도 카톡에 막 이렇게 글을 남겨놓잖아요. 내 창에다가.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카톡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한 구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 지금 전쟁 나 있는 팔레스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2번,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산업과 소득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생활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지상의 소유에 만족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좀 비약된 감이 있는데,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는 말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은 결국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아닐까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쌓여갑니다. 이거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희생, 봉사 쌓여집니다.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쌓여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지금도 우리의 이 수고와
눈물과 기도도 쌓여간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사랑의 행함, 사랑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쌓아둔 거죠. 하나님께 결국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 넘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나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생명의 길 가기 원하는 자,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자와 동행하소서. 아멘. 생명의 길 가기 원하는 자,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는 자와 동행하게 하소서. 삶 나누기.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권력도 물질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소망은 인간 부패의 산물이며 바람직한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입니다. 재물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하며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때는 다 사라집니다. 추해집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곳에 있다.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소유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몸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총체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소유 문제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햇살, 또 새소리, 자라나는 식물들, 이슬방울 하나 아름답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대신에 불평, 불만, 불신,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또 잠시잖아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거든요. 떨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 의지, 두려운데 도리어, 겁나는데 도리어 기쁨,
즐거움, 감격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역설, 온전히 순종하니까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치유가 있더라.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은혜, 이 믿음, 이 확신, 어떤 위협,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시끄럽고 우리의 삶도 편할 날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도 더 기쁨과 감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수고도, 우리의 모든 희생도 하나님 앞에 다 쌓이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